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7일 해피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사사기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하고 이제 입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재미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좀 이상한 내용들도 많은데 그래서 한번 통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핵심 본문 말씀은 사사기 1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사사기를 읽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제대로 된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정말 어지럽혀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 입다의 출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기생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생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나안 땅의 기생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바알 숭배자로서 기생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생이든 간에 이 레위기 말씀을 모두 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생이 될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기생과 잠자리를 할 수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자와 함께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아들 입다의 출생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출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며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걷어차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일 머리가 지끈한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다는요 이후에 이상한 소원을 또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일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면 성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돈은 그의 삶 가운데 전혀 반영되어지지가 않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난잡한 이 사사기의 이 상황을 추격해 줄 수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의 잡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잡류라는 말은요, 불황자, 불량배와 같이 비열하고 하찮은 잡다한 무리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당시 시대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버린 잡류들이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혼탕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자가 계속해서 지적하듯이 정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그 모든 모습이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이 율법과는 전혀 맞지 않은 굉장히 이상한 문화가 섞여져 있는 잡탕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본문 말씀에는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머리로 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잡류와 같이 혼탁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순전한 삶이 아니라 온갖 세상에 머리된 것들로부터 주워 담은 잡류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머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섞여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말들과 언어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한데 가정과 직장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머리이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머리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사사기와 비슷하게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매우 난잡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생각을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 가다 보면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생각해라 라고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여러 지점, 우리의 인체기관 여러 지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추를 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머리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 모든 전인격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머리 아래에 복종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 문화와 섞인 잡류와 같은 모습은 무엇인가요? 다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혹시 세상 문화와 섞인 잡류와 같은 모습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겸비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셨는가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인생의 머리, 나의 모든 것의 머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잡류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